총 21가지니까. 자, 이번 15번째 시간에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입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딱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교회의 독립성을 믿는다. 너무 심플하죠? 심플하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교회는 뭐고 독립성이란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참조 구조를 쭉 밑에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사실 이 개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각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이 구절들은 이걸 묵상하도록 아마 이제 참조 구절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이게 제가 한번 뽑았습니다. 첫 번째 참조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이걸 묵상하시면요 굉장히 절묘합니다. 첫 번째 것은 지역 교회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전체 교회의 특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의 이 두 가지 어원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불러낸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그만 살아 거기서 저 광야로 나와 이게 불러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불러서 나왔습니다. 어디를 건넜냐면 홍해를 건넌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이게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새로운 통치의 영역이 있는 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속성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큐리아케는 다 불러냈는데 이 안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주님께 속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주님께 속해야지 이 교회를 형성됩니다. 그래서 퀴리아케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전부 다 교회라는 어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의 처치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두 번째 퀴리아케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커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에클레시아의 속성이 강한 지역교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지역교회는요, 제일 먼저 지역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오순절 때 120명한테 성령이 내려온 이후로 이 교회가 이제 드디어 지역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죠? 저 멀리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목사가 되는 거죠. 파송 교회가.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저기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일군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안수하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도 생기고 에베소 교회, 거기는 아시아의 7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점점 세상 곳곳으로 이 교회가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이 강남 땅에 강남 성서 침례교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바로 지역교회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지역교회, 우리가 명칭상 에클레시아 교회, 지역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큐리아키하고 에클레시아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그룹이에요. 자, 진을 쳤는데 제일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 성막이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요. 그럼 성막 중심에 아무데나 흩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막 중심에는 반드시 레이지파 자손들이 진을 먼저 쳐요. 자, 그래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있고, 저기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고, 저기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다 레이지파예요. 자,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냥 대충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은 뭐 합니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을 옮길 때 짐을 싸줘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가서 법궤도 싸고, 그 다음에 등잔불도 싸고, 다 싸요. 그러면 그걸 누가 날라요? 고앗 자손이 날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다 둘러매갖고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요, 옮기는 게 틀려요. 저기 장막 있잖아요. 덮개, 성막 덮개들, 밑에 있는 포장들, 이런 거 주로 포장들을 날라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요, 기둥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나무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지만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자,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 다 연합됐다. 이 개념이 퀴리아키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 하나지만은 다 틀려요, 하는 일이. 이게 에클레시아 속성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똑같습니다. 이걸 각 교회 개교를 한다면은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개별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 포커스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둡니까? 에클레시아 속성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죠. 자,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샴 쌍둥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개별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샴 쌍둥이라 해도 생각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지만은 전부 다 개별적이에요. 성격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직장도 틀리고,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어디서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아,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 교회, 두 교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거의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입니까? 한 400km 됩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더 된지. 어쨌든 거기보다 더 떨어져 있죠. 예. 그 먼 데로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저기 안디옥까지 갑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뭔 소리야?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을 이때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로 바울과 사나바를 올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교회사 최초로 교회 공의회가 어디가 열립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리죠. 자,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걸 선포합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예, 이거는 교리입니다. 자, 교리는 절대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데, 약간 교리라는 개념이 그래요. 이 교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닥트린이라 그래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받았던 가르침하고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틀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누가 해줍니까? 사도 베드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랬던 사람이 오늘 큐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 먹은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큰일 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 그 타이밍에 저거 바로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교회가 완전히 분열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심각성을 깨닫고 아마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 같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아무나 되고 막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거나 흉내내면 안 되고 이때 그랬다는 거죠. 오늘처럼 우리 자매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그런다 하면 막 다른 선생님 있는 데서 막 사태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사정 얘기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죠. 진리는 상하 구별이 없어요. 우리의 진리의 맨 꼭대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게 바로 큐리아케 개념이에요. 주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뭐 예루살렘 교회가 와가지고 너희들 막 집사들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고 교회는 이렇게 보고 간섭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개별적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안수를 누가 주냐 이거죠. 이거는 지역교회의 독립적인 사역이에요.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안디옥에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시키를 위해 그들을 내기 일을 위해 그들을 내기로 구별하라. 명령이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구별했죠. 안수는 누가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독립적인 사역이에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안수하니까 바나바, 바울이 대표로 드디어 이 사역의 책무를 가지고 선교를 나갔던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독립적인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야, 니네들 왜 11시에 예배 드려? 1시에 드려? 너희들 왜 이따구로 예배 드려? 다른 교회가 왈가왈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 독립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독립이야. 막 진리고 뭐고 상관없어. 이거는 독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정들은 교회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아까 선교사님들이 어떤 예문을 실어줬냐면 참조구조를 실어줬냐면 이 참조구조를 실어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저기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형제랑 누구랑 싸웠어요. 싸웠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성질이 나서 이걸 어디서 고소해요? 저기 어디 법원에다 갖다 고소를 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세상 법정에다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해결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얘가 때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냥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가장 끌고 가가지고 고소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처리하고. 자, 그러면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크리스찬의 지위가요, 권위가 얼마나 세냐면요. 지금은 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로 이방인들은 개처럼 보인다니까 서로 막 개같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라는 뜻이지 우리가 어디 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자,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높은 존재인데 아니 그런 존재들이 말이야 세상에 가서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되겠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분리된 겁니다. 철저하게 독립적이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독립적인 진리.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예, 쭉 읽어보면 이겁니다. 어떤 형제의 자매가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러면은 따로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또는 자매님,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교리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양심이 찔려. 내가 못할 일을 했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자매 형제의 허물을 또는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아니 그러면 되겠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막 또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하라? 만일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이때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지옥 교회예요. 이걸 큐리아키 교회를 가져가면요 세상 어디서 어떻게 쫓아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란 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임물이에요. 자,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건 뭡니까? 분리하라는 뜻이에요. 예, 좀 심하게 말하면 쫓아내 이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쫓아내. 같이 예배도 드리지 마. 이건 약간 냉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독립적인 칠이에요. 자,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저기 우리 행당동 교회가 저 나쁜 놈이 있는데 왜 안 쫓아내? 이렇게 못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또 들어보니까 저기 나쁜 사람이 거기 있어. 아니 이 사람 그 교회 못 다니게 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혹시라도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 수는 있죠. 저 사람 교회 못 다니게 해. 그거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예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게 지옥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권위예요. 이거 얕잡아 봤다는 큰일 나요. 이 교회가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늘에까지. 너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은 이거 땅에서 하늘에서 묶여버린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버리면은 하늘에서 풀려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게 복음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칠에 대한 문제도 돼요. 이걸 통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복음에 대한 권위도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감당하는 교회 칠의 문제도 된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지역교회가 뭐 그냥 볼 때 뭐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그대로 있는 데가 이 지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 권위는요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또 여기 안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어쨌든 각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독립적인 치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묵상했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지옥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독립적인 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몇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종류의 교회로 볼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중한 예수님께 속한 교회임을 저희들 또 이 시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귀중한 이 시간들, 이 기회, 이 장소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늘 우리 마음속에서 담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